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6장입니다. 717페이지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쪽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기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성도들을 모아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였사오니 우리의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두 분 권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새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39년에 바사나라 고레스 왕이 즉위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바벨론 나라와 바사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유대인들을 70년 만에 해방시키는 에레미야 29장 10절.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주전 538년에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1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그때 귀환한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유대인 회중이 42,300,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노비가 7,300, 그리고 찬양하는 남녀 성가대원이 200명. 그래서 예루살렘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갑니다. 돌아간 후에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들의 재산이 뭡니까? 짐승이었어요. 짐승을 다 끌고 어마어마한 짐승, 금, 은, 보석, 모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입게 되는 거죠. 자, 돌아갔을 때에 이 스룹바벨과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합니까?
3장 6절. 에스라 3장 6절.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돈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그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첫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고레스 왕의 조서의 명대로 스룹바벨 1차 돌아간 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수와 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로 지방과 또 어디였죠? 두로 지방, 시돈 지방 바닷가에서 석수와 목수와 석수, 돌을 관리하는 사람, 또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사다가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돈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면서 예루살렘 성전 지대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대를 세울 때에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몇 년 만이냐? 솔로몬 왕 시대 때에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 1000년 전의 일이 150년 전이지, 1500년 전이지요. 538년이니까. 그 성전이 완성되고 지대가 그 머릿돌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레위 자손들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감격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감격하고 이 기쁨, 이 감사, 이 예배가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죠. 예배에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3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회중을 여러분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몇천 년 만에. 솔로몬 이후에 모든 열왕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선조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5만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제가 말씀에 대한 것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레위인들, 족장들, 이 노인들이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이 대성통곡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기쁨이 있고, 하나는 선조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이 있느냐? 찬양과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무슨 죄를 졌는지 보입니다. 내가 말로 무슨 죄를 졌는지 보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무슨 죄를 졌는지 보여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대성통곡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어디 나오지요? 보세요. 5장 3절, 5장 3절.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거 보세요. 누가 너희들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이 총독이 나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또 나오지요. 6장 6절.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본처에 거하던 총독입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지요. 총독들이 누가 너희들한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냐? 누가 너희들한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라 그랬느냐? 누구냐? 이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이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지요? 성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존재가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존재를,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무슨 사명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뿐입니다. 교회만이, 성전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는 곳이 유일한 것이 교회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보혈, 승천, 그리고 재림, 그리고 죄에 대하여, 그리고 천국, 지옥에 대하여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알리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걸 막는다?
이걸 막는다는 것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창조주시오,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다시 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맞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막고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시험, 유혹에 따라가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왜 이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이번에 LA 화전한 거 보셨지요?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지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배제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만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또 4장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에 못 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는 당당히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방해하는 모든 역사,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 교회를 막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 아시지요? 이것을 남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증거합시다, 여러분. 새해에 누구에게나. 왜? 이 말씀이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다리오 왕의 조서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 6장 11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빨리 성전을 재건해라. 신속히 행하라.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주전 522년에 바사왕의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이 방해자를 통해서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리오 왕이 6장에서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빨리 재건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중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조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이 창고 안에서 고레스가 조서 내린 그 조서를 찾아냅니다. 20년 만에. 고레스 원년 때에 조서를 내렸던 그 조서를 원본을 찾아내요. 찾아내서 그걸 보고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린 것이 바로 이 10장 11장입니다. 6장.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리오 왕의 조서대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디 나오지요? 6장 16절. 6장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 그 분만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무리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완성시켜서 봉헌식을 드디어 합니다. 이 봉헌식이 언제냐? 주전 516년.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이 586년. 딱 70년 만에.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516년에 성전 재건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을 해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1500년 후, 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모든 열왕들이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던 그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던 이래로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정월 15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이들이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심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는 문설주를 바른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로 의지하고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첫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에 임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사탄, 마귀, 세상의 불신 세력 다 우리는 무시하고 짓밟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보혈피로 씻겨주셔서 경건하고 깨끗하고 의의 옷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이 말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히 승리하며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십자가의 용장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